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꽤 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인상적인 설교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 몇 개월 전에 그 차포원 했을 때, 그 산정현 교회 갔을 때 그 주기천 목사님 그 일대기를 그 현장에서 그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좀 있었어요. 같이 들었던 설교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많은데 최근에 강은도 목사님께서 저희 올포원에서 네. 찌질함의 주제를 가지고 해주셨던 말씀에 정말 그 미안해. 찌질한 제 마음에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됐었어요. 우리 다 찌질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설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굉장한 힘이 있죠.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또 미칩니다. 오늘 올포원 목사님들이 직접 준비하신 내 생애 최애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재밌겠다. 설교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여기까지. 예. 강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네요. 야, 저는 이게 네. 목사가 제일 억울한 게요. 그 CCM은 한 곡 뜨면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설교가 다 일회용이에요. 한 번 하면 그러니까. 끝이에요. 네. 근데 뭐 오늘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 있는 그 찌질함,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놀라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찌질함조차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최애 설교보다는 최애 설교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할 때 제 마음이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보통 목사님들이 한 30분에서 길면 40분 정도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최애 설교를 저희가 6분, 7분 안에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설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런 설교를 아마 가져오셨을 거예요. 오늘 기대하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장수 목사님의 설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성극을 하자고, 창수야 너 성극 안 할래? 주인공이야. A형이고 소심한 제 마음에 웬만하면 안 한다 해야 되는데 솔깃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니까 한번 와봐 그랬는데 싫어요라고 말했지만 주인공이란 말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극의 역할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저는 주인공 베드로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저를 전도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맞고 저를 안전뱅이 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마상해서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가면 거지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인공이냐 하는 표정으로 지휘자를 봤는데 얘가 주인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세트장에서 이 고린도산 니카노르 형식의 청동문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옷을 뒤집어 입고 남루한 행세로 찌그러진 양철통을 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베드로를 누가 맡았냐면 그 장로님 아들 제 친구 딱 지나가면서 제 앞에서 이제 대사를 쳐야 되는데 무대 뒤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이 친구는 입을 뻥끗 하는데 립싱크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 사춘기 막 지나고 변성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이 친구가 근데 뒤에서 나오는데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면서 일어나면서 불렀던 그 이야기가 제게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성령이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때에 그 기적 중에 한 사건이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40세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장면이 제가 중학교 때 한 성극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성령 충만 이후로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비하면 가벼운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꽤 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새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는 그 남루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바라보는 안전뱅이가 에이도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아테니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한 편의 성극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정말 제 인생의 신앙이 걷게 된 신앙을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 만약에 이 안전뱅이의 필요가 은과 금이었다면 아마 수집사 이리 와서 여기 좀 채워줘. 또는 요즘으로 쳐도 은금 그 동전 하나만 던져주면 될 만한 그런 게 안전뱅이가 원하는 건데 그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테니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 성극 제 친구가 립싱크 하면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제가 했던 대사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했던 그 성극이 생각났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52번만 교회 가면 필통 준다는 말에 꼬드겨서 교회를 가서 그 52번을 다 채우고 1년 만에 필통을 받고 교회에서 주는 용돈, 상품, 연필, 공책 얻으면서 교회 다녔던 어찌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금이 좋았고 은이 좋았고 먹는 밥이 좋았고 그런데 그날 제 친구지만 제게 손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노래 부르면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에 자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은과 금과 예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이런 경험 혹시 있을 거예요.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좀 많이 넣어가다가 이 골목 어귀에 가면 이리 와봐. 너 내놔.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모두가 듣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쪽 주머니에 5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들어있고 이쪽 주머니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길을 가다가 걸렸어요. 뒤져서 나오면 한 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05만 원을 10원에 한 대씩 맞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량배가 이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5만 원을 이 돈 있네. 이 녀석 돈 있으면 수 없다 그래? 차렷. 열중샷. 차렷. 뒤로 돌아. 뛰어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그럼 제가 막 뛰어가면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5만 원 아까워 5만 원. 그러지 않죠. 빨리 뛰어가야 돼요. 웃으면서 500만 원, 500만 원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5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깜깜한 관중들을 향해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본문은 사사기 6장으로 정했는데요. 그 성경에 보니까 제 동기동창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뽑는 거 보면 참 재주가 없으셔요. 좀 똑똑한 애 뽑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 믿음의 조상 큰형님이신 아브라함 형님부터 75세에 부르시고 모세도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 처가살이했던 형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사기 몇 면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는 사실 기록되면 안 되는 성경이거든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종족 다 물리쳤으면 끝! 이러고 끝났을 내용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야기.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기도 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무언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12명의 사사 특징들이 있다면 그 시대 기준에서는 완전히 꽈락인 사람들인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기도원도 똑같은 인물들이죠. 12명의 똑같은 그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기도원을 만나는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좀 있어 보일 때 만나면 좋을 텐데 제일 찌질할 때 만나셨거든요. 혼자 곡식 먹으려고 그 보니까 혈액형 안 봐도 알을 것 같아. A형, 슈퍼 A형. 그 포도즙 트리 한 2.5m 됩니다. 거기 짱 박혀가지고 아무도 여기는 완벽하다. 여기는 내 마음을 딱 가둘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다음 또 이렇게 뭐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안식년을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 돼야 하나님 쓰시겠다. 제 사촌 형이 26에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늘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작년에 연락 왔더라고. 저기 노벨 의학상 캔디데이트 됐다고. 여러분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나한테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감정이 어땠냐면 기도나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 일단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일단 공부 잘하는 놈 있잖아요. 보면 타고난 사람인데 나는 왜 그렇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버려졌나? 아버지는 그렇게 무섭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그래야 되고 저희 어머니 되게 잘 사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반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 불쌍하면 돈을 주지 왜 결혼했냐고. 근데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그 정서도 되게 힘들었고 순간순간도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았지만 그거에 매여 있던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처와 아픔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치게 할 것이라고는 그 말씀 위에 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도록 초청해 주셨고 그 삶에 내 삶을 올려드렸을 때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초청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마다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라고. 너의 아픔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위에 새겨놓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성실하셔서 지금도 이 놀라운 계시된 말씀은 이미 끝났지만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을 증명할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딴 거 보지 말고 나와봐라. 나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산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참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다른 상처와 얘기하지 않으시고 상처조차도 하나님 영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이시기에 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렇게 넉넉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을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망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쓰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마음 면면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쫓아서 절도 많이 다녔고 어머님의 열심인 그 불공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뭐 제 삶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속에서 저의 신앙 경험 속에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냥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단 이것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종교가 아니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the truth, 바로 그 진리, 유일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혹시라도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아직 기독교를 향해서 마음이 열어져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른 종교들과 패러다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보면은 창시에 관한 창시자 얘기가 나와요. 창시자들은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단순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교도 보면 8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언 해가지고 정자로 해서 정으로 시작하는 그 8개가 있어요. 이슬람도 보면은 5개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뭐냐 하면은 불교도는 그 8개를 행해야 되고 또 이슬람은 보슬람들은 5개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공통점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비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소비 자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이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일종의 뭡니까? 거래예요. 사실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거기에 맞는 종교를 찾아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인간의 사고의 범주 속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담겨진 신이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창시자부터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그러셨어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그런 다른 종교랑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독교의 초점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세상 창조 그 어려운 것도 말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구원은 말로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안에서 뭐를 보냐면 맞다. 하나님이 바로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만드는 모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행하신 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는 세상의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교의 용광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300년 지나면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우리 믿음의 정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저는 기독교를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기독교가 옳냐 그르냐 라고 하는 것 한번 내기를 해보자. 모든 내기는 1대1이다. 그게 그러냐 안 그러냐, 바로 일종의 도박이고 내기다. 어느 쪽에 하겠느냐. 만약에 이게 옳다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갔을 때 믿는 사람한테는 대박의 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을 선택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파국의 패가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는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분 목사님의 최애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앙 고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도 있었고 또 말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최애 설교 들으니까 상당히 좀 인간적인 면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저 너무 또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네.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되게 많은 집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외계인 같은 청소년 집회도 다니시고 어르신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도 혹시 기도원 같이 안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으신지 또 그게 있으시다면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배우고 싶네요. 극복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걸.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떠는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요, 개척하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30개월 동안 싸운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엔 안 오겠지?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믿음이 머리에서 이해되는 거하고 다르게 전인격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밝혀주고,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잘 된다 못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자꾸 내 안에 자꾸 담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참 또 한 번 담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맨 앞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해요. 저는 항상 제가 맨 앞에 가장 어리석은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 또 나랑 비슷한 애가 있어. 딱 보면 잃어버린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들 중에도 한 분씩 있어.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면 저 여기 올 이유 1000번 만번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네요. 그거 아주 그렇게 멋있는 고결한 표현이고요. 제발 이 순간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서는 어찌나 설교를 재밌게 하시던지, 진짜 눈앞에서 진짜 성극이 펼쳐지는 그런 네, 맞아요. 무슨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안진뱅이였다는 사실 알았을 때 그 실망이 역력한 그 저는 표정. 아까 거기서 안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나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막 돈 뺏기고도 막 밝은 표정으로 막 달려가시는 그런 생생한 그런 연기하신 거 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게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셨는지, 예수 믿고 손해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너무 답을 얘기하면 너무 간단해지니까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손해본 것을 계산할 만큼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전부였었고 그 어린 시절 살아온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제일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교회 말고는 빛이라고는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예수님을 가졌으면 다 가졌다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손해본다는 것은 논리상 오류다. 아니면 예수님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다른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까 질문에 예수님만큼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식구들은 불쌍히 맞아요. 남처럼 대해달라고. 남들이 하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한테 해달라. 저는 이제 이게 좋아서 이렇게 퍼주고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생각을 해서
다 좋은데 우리도 거기에 좀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아이와 아내를 보게 된 게 몇 년이 안 됐고요. 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는지 오늘 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아쉬운 게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궁금한 것도 있고 삶의 질문들을 이 자리에서처럼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대신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속 시원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의 질문 표현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정답 잘 모르겠고요. 욥기 요즘 묵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큐티 책이 욥기라서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로 보면 욥기는 1장, 2장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생략하고 42장으로 가고 싶거든요. 첫 번째, 내가 요즘 지금 이제 우리 19장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욥이 덜 아팠나 말이 많네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면서 야, 이 인간 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욕을 들어서 그렇지 그 멀리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해주고 있다가 욥의 첫 번째 말이 3장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말 걸 이랬어 부터 시작하는 그 자괴감 어린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아 보면 신앙의 틀 안에 모든 걸 놓고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욥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틀이 해체되는 성경이 욥기거든요. 권선징악, 뭐 믿음대로 살면 축복, 안 살면 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게 욥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 제가 우리 선배님들 계신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부끄럽지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 뭘 느끼냐면 그리스도의 억울하심이라는 걸 만날 수 있는 영광, 고난의 동참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억울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속상할 수도 있는 영광이고 물론 이제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승리, 뭐 결과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승리가 딴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버틴 게 승리. 제가 제일 짜증내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서 집회하면 찬양 인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지난 한 주 승리는 무슨 놈의 승리지 피를 질질 흘리고 지금 겨우 와가지고 엎어져 있구만. 그게 승리예요. 피가 나도 와서 욥의 모습 속에 제가 좀 두려워 떨었던 건 견디고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게 이 지점이 아니라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나는 전능자와 대화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안 놓칠 수 있지?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같이 동치미 먹자고 그 난리를 쳐도 안 하고 있다가 감옥 갔지 않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진짜 주님 잠시 방학에 나 진짜 너무 충격 크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얘기하고 똑같지 않나요? 요셉 같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술 맡은 관원 꿈 해석해주면서 요셉도 인간입니다. 빨대를 꽂았어요. 그 당신 들어가면 나갈 건데 저 복직 될 건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이 또 한마디 내가 널 기억할게. 그 마지막 장에 뭐라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은지라 이러고 끝나. 그 다음 장에서 만 2년 후에 인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막 읽으면 안 돼요. 만 2년이 시간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 아니 67년을 신실하게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굳이 그 사파리로 그냥 싸자 새창처럼 사파리 끌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겠냐고 그게. 아니 저도 그렇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있으면서 주어지는 고난이 그냥 너 개고생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는 강박 속에 있으면 숙제 때 언제 그러면 오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군 생활하면서도 재밌는 것도 있는 거고 임신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힘들지만 기쁠 때도 있으시죠. 예쁠 때도 있죠. 네. 그죠? 그 계속 고난 골고다가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한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맞아. 자꾸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언제? 반면에 여전히 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 사실 뭐 어떤 이유인지 우리 모르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설명하실 때까지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지점을 우리 또한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CBS에서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족이나 주변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진짜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의가 문제일 수 있고 지금 그 질문을 던진 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늘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답을 찾는데 그 문제가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나의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나의 삶에 뭔가 지금 그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결점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 되면 하나님 덕이고 잘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를 돌아보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는 증자 돌림을 생각해라. 증자요? 진짜. 네. 변증과 간증.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그 기회가 왔을 때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답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변증과 간증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증은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등등을 조금 더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면 간증은 주관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거에 대한 3분 간증을 그래서 저희는 준비시키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딱 3분 간증을 본인이 3분 정도 축약해가지고 딱 전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그걸 나눌 수 있게. 사실 그 두 개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분이 잘못하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자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한창수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언제쯤 고생을 벗어나서 살만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저희 이제 암송학교에서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즐겨 쓰시던 암송 구호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면서 살아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욥도 고난 당했는데 의인은 더 고난 당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구호를 더 붙였냐면요. 변나명룡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길은 없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메시지 중에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나는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다. 때로는 내가 너무 자고 있어서 깨우는 소리다. 명은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시려면 손이 많이 간다. 손 많이 가는 사람이요 작품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에 손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용은 용광로와 같이 불순물을 녹여서 순도를 높인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변나 명룡 그 끝은 롬파리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우리 암송학교의 구호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암송할 때마다 이걸 외치는데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다만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고난이 가중치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고난 받아도 쌀만한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거요. 예. 다윗도 그랬고 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속상하고 이제 열받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난이나 고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늘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강사 섭외할 때 왜 거기 고생 많이 하고 키 조그만한 목사 있잖아. 제 별명이 키 작고 고생 많이 한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의 아내가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대학 때 이 연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의 이 학창 세월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남들이 봤던 그 고난을 제 아내가 봤던 눈빛으로는 네 재밌게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겼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고마웠고 사실 하루 한 번 먹었거든요 밥을. 점심 때 아이들 도시락 싸온 걸로. 네, 그것조차도 제게는 감사가 되었고 박성민 목사님께서 감사를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생이나 고난을 묵상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 고생이나 고난의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고난은 끝끝내 지나갈 거고 우리는 또 오래 살 거고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졌다는 생각을 갖는 게 롬파리팔. 그래서 장로님 쓰신 말 중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단 말이 너무 좋아요. 그 합력이란 말은 어떤 것을 위해서 조합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쉰네르게오라는 말은 이 협력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가니까 불필요한 힘은 빼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합력은 모든 걸 다 모아서 심지어는 버리는 나무 조각 하나 모아서도 조합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 어머니의 요리 솜씨처럼 냉장고에 그 허접한 재료도 야채만으로도. 식재료가 되는 것처럼 끝끝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재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 선배 신앙인들의 표현에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가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재료로 삼고 하나님의 자료로 삼아서 고난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어디 써먹으려고 하신 건가요? 결국 좋아지겠죠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올포원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민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우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걸 해결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진솔하게 풀어주시니까 그 자체로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 용기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특별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이제 목사님들 아마 이런 경험은 진짜 다 있으셨을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설교를 하시고 준비한 설교는 이거였는데 설교를 하시고 내려왔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 완전히 역사하셨는데 이런 설교가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설교인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이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 진짜 너무 좋다.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네. 했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최애 설교를 다른 분이 얘기하면 중복될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이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아직도 뭐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설교가 있다면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박성민 목사님이 하실까봐 지금 그래서 먼저 하셨구나. 그래서 중간에 끼었네. 그 100가지 질문을 들으면 가슴이 안 뛴 적이 없고 인류의 희망은 소망은 누구십니까?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맞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 100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을 때 이 예수를 위해 누가 가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할 때 그때 뛰는 심장은 지금도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닌데라는 설교는
거의 매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도 그분이 오셨군요. 다른 분이 가끔 오시면 안 되는데 그건 진짜 큰일이잖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밤을 샜었어요. 밤을 샜는데 그럴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더 밤을 새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너무 불안한데 집에 가자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그만 살자 말을 했었어요. 새벽 3시까지 울면서 빌고 잘못했다. 토요일엔 집에 갈게. 그리고 토요일마다 집에 가서 자는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전날 설교했던 것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매번 채워주셨고 그걸 우리 교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평생에 기억나는 설교 2분 계세요. 첫 번째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설교 참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이프가 많이 왔었거든요. 나 국민학교 1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영락교회 그때 담임하셨던 박조준 목사님. 저는 그때 흉내를 되게 잘 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근데 그분이 그 이북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해요. 지금도 가슴 뛰는 게 갈라디아 설교하는데 안 된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오셨네요. 진짜 그 토시 하나 네네네 그 박조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어릴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주마다 거의 복음 초청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오늘 주님 앞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 다음 주에 그 테이프 오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아버지의 그 저기 뭐야 그 보충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돌아가신 황인조 목사님이 전도 집회란 여러분 전도 집회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목적성 있는 설교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뭐 박 목사님처럼 풀어나갈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건 딱 이러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딱 올라오셔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그 말이 힘있네요. 멋있다. 와. 근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매번 그 순간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성격 나빠지고 토요일 날은 아내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꼭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래요. 이건 골고 십자가도 예수님 한 번 졌잖아요. 이게 매주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오늘 금요일이 토요일이잖아. 그러면 그럼 나보고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주일도 안 되고 월요일에서 안 되고 화요일은 그래서 내가 그 까칠함 그 모든 것들이 있고 이제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할수록 엎을 확률이 높아요. 일부 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10분 책상에 들어와가지고 아 망했다 그러고 오는 그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으로 일부에는 이게 돌아가셨던 설교가 나사로처럼 부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되는 순간이 늘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원래 내 일이 아니거든요. 서 있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야 힘 빼라 야 힘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둘 다 사실은 저거는 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고 느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갔었고 목사님이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배탈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누워 계시다가 오시고 이제 설교장으로 가는데 그 같이 옆에 있던 분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 게 박 목사 또 누구누구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저희는 올라가셔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올라가셨는데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그때 느꼈던 거는 맞다. 설교는
설교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그때 느꼈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최애 설교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김 목사님의 그 설교예요. 그래서 심천이라고 하는 미루나무 섬에 이렇게 성냥 만들려고 성냥 공장에서 미루나무 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불 거라 그러고 목사님도 불을 끄세요. 그래가지고 살짝 목사님만이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 하늘을 보라 그러고 이것저것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인생을 얘기하고 그러시다가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를 읊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봄, 가을 없이 돈 놀다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삼행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처음 쳐다본 거예요. 그때 이제 봤다. 내가 어떤 존재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싹 하고 나서 나중에 영접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넘어갔죠. 그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최애 설교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맞다. 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최애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김 목사님도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늘 참 최고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예. 세 분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세 분 다. 올라 예수님 믿으시라는 첫 마디 결론부터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그게 답인데 참 우리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올포원을 제가 한 500회 정도 이제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들으면서 매주 정말 너무 좋았다. 근데 그걸 기록을 못 해두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듣고 말 게 아니라 나한테 최고가 된 이 최애 설교들을 좀 정리하고 힘들 때나 아니면 좀 적용할 때 다시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정말 커다란 신앙의 자산이 될 텐데 우리 올포원 식구들 나눠서라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애 설교 들려주신 세 분 목사님께 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설교 더욱 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인사 오늘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죠. 예,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날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